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아멘. 오늘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범죄로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형이란 말은 티포스라고 합니다. 본래 뜻은 때려서 생긴 자국이다, 그런 뜻입니다. 흔적이란 말 생각나죠? 그러니까 아담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고 아담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담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형, 표상, 흔적이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티포스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오는 흔적과는 다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언젠가 말씀드렸죠. 낙인 찍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표시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티포스, 흔적, 모형,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하는 점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의미가 뭐냐면 한 사람의 행위가 그에게 속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에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구조를 이 짧은 세 구절 속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하신 말씀을 15절에서 설명하고 15절의 내용을 한 번 더 또 1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용이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참 어렵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인간은 죄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왜? 자기가 죄를 끌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죄가 인간을 덮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절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왜? 아담의 죄가 내 속에 계속 주입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 죄의 싹이 뭡니까? 사망이라고 하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삭이 뭡니까? 삭은 군인의 식량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입니다. 한 달 열심히 일하고 받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월급을 줬는데 사망이라는 월급을 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죄는 우리에게 먹이를 주는데 무슨 먹이를 주느냐? 사망이라는 먹거리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로마서 5장 앞에서 사망이 뭐한다?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이 뭡니까?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왕이라 이 말입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모든 인간은 그냥 사망 상태다 그런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사망이 뭐냐? 생명나무와 분리된 게 사망입니다. 사망인 상태에서 다시 생명나무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차단시켰습니다. 절대 못 들어가게 하나님은 차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신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 그 점에 절망하면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 못 풀어냅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해서 자신의 죄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죄를 자기가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모든 시도는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사,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 선물, 은혜가 강조하고 있는 뜻도 같은 뜻입니다. 너는 무슨 짓을 해도 네 죄를 네 스스로 처리하지 못해. 그래서 은사가 아니면, 선물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그런 이야기잖아요. 내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은사하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왜 강조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거예요. 왜? 사탄은요,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뭐하게 하느냐?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자기 힘으로 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입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라고 하거든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회개하고 내가 회개 안 하면 내 죄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 자체가 뭡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백날 해봐야 자신이 회개하는 그 회개로 죄 용서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안심하는 것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회개 백날 해봐야 자신이 회개하는 그 회개로 죄 용서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안심하는 그것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회개해가지고 내 죄를 용서받는 죄를 하나 더 추가한 것밖에 안 돼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십자가에다가 자기 제목을 적어가지고 못 박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제발이지 이런 퍼포먼스 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하도 어릴 때 많이 해왔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부흥회하면 십자가 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제저해 가지고 못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이제 용서 받았다 하면서 막 부흥회하는데 딱히 할 게 없으니까 그런 퍼포먼스라도 하면서 눈물 콧물 쏟아내는 걸 가지고 은혜 받은 걸로 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합의를 보자는 겁니다. 그 회개의 효과가 며칠 갈 것 같습니까? 며칠 갈 필요 없어요. 부흥회 마치고 나가는 주차장에서 차 안 빼주면 짜증나는 겁니다. 1시간 기다려 보세요. 방금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치고받고 싸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은 왜 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회개하면 천국 넣어주고 자 회개 안 하면 지옥 보낸다. 주님이 그런 뜻으로 하셨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완료된 거예요. 이미 왔다는 겁니다. 천국이 이미 왔어요. 회개하면 올 것이다 아닙니다. 앞으로 올 것이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것이다 아니에요. 내가 갈 것이다가 아니라 천국이 왔다는 겁니다. 천국이. 언어에 보면요. 천국은 천자와 국자가 분리되어 있어요. 언어는 한 단어가 아니에요. 두 단어고 두 단어는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바실레이아가 왕권이고 우라노스가 천국인데 그 사이에 호 전치사로 분리시켜 놨어요. 왕권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라노스는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의 왕권, 그 하늘의 통치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뭡니까?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이잖아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하늘의 왕권, 하늘의 통치권이 이미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하늘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움켜쥐고 있던 죄와 사망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네가 네 죄를 그동안 얼마나 네가 네 죄를 처리하느라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던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중단하라는 겁니다. 네가 네 죄를 처리하지 말고 이제 진짜 처리할 수 있는 분에게 맡기라.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 회개로 내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니는 빠지라는 거예요. 제발 좀 비켜주면 안 되겠니? 수진이 생각납니다. 좀 비켜줄래? 좀 비키라는 겁니다. 주님이. 너 빠져있어.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처리할 테니까 내가 처리하는데 제발 방해 좀 하지 말고 비켜라 이 말입니다.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은요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회개하고 자신의 변화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훌륭한 신앙이라고 모두가 합의를 본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종교생활을 하면서 인간들끼리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현상이 바로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죄는요 내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쪽에서 뭔가를 행하는 것이 조건이 돼서 내 죄가 용서되고 해결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죄를 취급한다는 것은
진짜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사, 선물, 은혜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왜 필요하냐?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미끼라고. 사탄을 잡기 위한 미끼. 그게 죄에 빠진 인간입니다. 죄를 노출시키기 위한 미끼로 인간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아이고 나는 무슨 거룩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난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해도 그것은 죄에서 나온 객기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만 터져 나온다니까요. 나는 날마다 숨 쉬면서 죄만 지을 줄 알지 내 속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고백만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가복음 7장 15절입니다. 16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서 그 유대인들의 그 유전 이야기, 전통 이야기 하다가 나온 말씀이에요. 네가 한평생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이라고 한 것의 실체를 네가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그거 껍데기로 뒤집어 쓰고 있는 것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가리고 있는. 네가 가릴 수 없는 것으로 가리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 입힌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네 힘으로 네 가리는 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속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나는 거룩한 용어들로 포장하는 재능만 키우고 훈련하느라고 한평생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게 그들의 유전이에요. 자손 대대로 지켜온 거예요. 너희에게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13절에서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한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처리하려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네. 예수 믿어야 된다네. 그럼 내가 예수 믿어서 죄도 해결하고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복도 준다네. 얼마나 좋아. 이거 뭐 양득이 아니라 막 한 방에 세 개가 해결되네. 죄도 해결되고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복도 받고. 이 좋은 것을 내가 왜 마다하느냐는 겁니다. 이 좋은 것을 왜 마다하느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소위 지상명령이요 전도라는 명문하에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 될까봐 또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성도가 되니까, 신자가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만약에 한다면 주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꼴이 되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분은 따로 계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나옵니다. 한 사람 나와요. 오직 한 사람, 여러 사람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이 각자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가 처리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성경이 없어요. 오직 한 사람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처리 담당자는 오직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15절 말씀하지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5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죄를 처리하시는 분은 한 사람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처리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주님은 죄를 처리하려고 오셨으니 뭘 찾겠습니까?
주님이 죄 처리하려고 오셔가지고 다른 거 관심 있겠습니까? 누가 죄덩어리지?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누가 죄 가지고 있는 인간 없나? 어디 자기를 죄인인 줄 아는 인간 없나? 그게만 눈에 불을 켜고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야기하신 것은 뭐냐? 빨리 죄 가지고 나와라 이런 뜻이에요. 죄 내가 처리하려고 왔다. 빨리 죄 들고 와라.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는 말이고 선물이란 뜻이고 은혜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저는요, 처리 못하는 사람 앞에 내놓으면 큰일 납니다. 죄를 가지고 사람한테 고백하는 거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네? 천주교에서 많이 하지요. 네? 고백한답시고. 죄 처리 못하는 인간이 무슨 죄를 받아서 처리합니까? 교회도 처리 못해요. 교회 앞에 나와서 회개한답시고 간증한답시고 자기 죄 고백하고 막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회개를 못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왜 자기 죄를 고백합니까? 부흥회 할 때마다 죄 내놓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날마다 주님 앞에 내놓으면 돼요. 주님 앞에. 부흥회 해야 주님 앞에 내놓는 겁니까? 예배 드려야 주님 앞에 내놓는 겁니까? 그냥 주님 앞에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모양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끄집어 내놓으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이고, 그래, 아담 때문에 네가 고생 많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담이 제가 네한테까지 너를 덮쳤네. 네한테까지 전달됐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너는 빠져 있어라. 내가 해결할게. 이게 주님이십니다. 마치요, 밀림 속에 있는 그 늪과 같아요.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늪에 빠지면 흐우적거리면 흐우적거릴수록 더 빨리 빠져요. 더 깊이, 더 빨리. 가만히 있어야 돼. 아주 가만히 있어서 뭔가 잡을 게 있으면 탁 잡고 가만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가 어떻게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막 더 빨리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으라 이거예요. 주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빼내줄게.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인간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인간이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해야 안심을 해요. 기도를 해야 안심하고 예배를 드려야 안심하고.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 나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여기서 은사가 나오는데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재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의 핵심되는 뜻은 아무 공로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 공로 없이 받는 사람, 그게 은사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아무 공로 없는 정도가 아니라 범죄로 말미암아요.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로마 3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런 말씀 아시잖아요. 자, 이 말씀과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 일치가 돼야 되죠. 통해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많은 범죄로 의롭다 하심이 이른다는 거예요. 이건 막 죄를 지으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그 실체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나는 죄 짓는 것밖에 달리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이게 믿음으로예요. 이게 믿음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더러운 죄밖에 없군요. 그거 아는 게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가 성립되는 거예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눈만 뜨면 내 생존을 위해서 사는 죄인입니다. 눈만 뜨면 뭐 해먹고 살지? 나 눈만 뜨면 그것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죄덩어리, 지렁이 같은 벌레입니다. 나는 배설물입니다. 그거 아는 것이 뭡니까?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요. 그게 믿음으로입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 이 은사를 누리는 사람, 아는 사람 어떻습니까? 인생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무겁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는 배설물로 여기니까 너무 가볍고 자유로운 거예요. 다 버리면 되니까. 내가 드린 예배도 버리고, 내가 드린 기도도 버리고, 내가 드린 헌금도 버리고, 내가 쌓아온 충성, 헌신 다 버리고 버린 그 비어있는 자리에 주님이 십자가만 꽂아 놓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피만 거기에 이제 발라 놓으시는 겁니다. 성도를 의롭다 하시며 이르도록 연결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 2000년 교회 역사가 한 일은 뭐냐? 예수님과 우리 사회를 연결시킨다고 교회가 열심히 강조한 것이 예배하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헌금하기, 성경 공부하기, 성만찬 참여하기, 세례받기, 수련회 참여하기,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 잘하는 것을 가지고 아이고 신앙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아주 견고하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과 세상생활에 두 가지 생활을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이원화시켜 놓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은 거룩한 거고 세상살이는 속된 것이다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의 교회의 역사가 가장 나쁜 짓을 한 겁니다. 밥 먹는 거, 세수하는 거, 일하는 거, 잠자는 거, 여름철에 물놀이 가는 거, 이런 건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자기 노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저 기도하고 그냥 눈물 콧물 쏟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아이고 믿음 좋아라, 아이고 하나님 축복하시겠네, 온갖 그걸로 그냥 교회를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고 똥 싸고 일하고 잠자는 이것이 왜 신앙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오늘 말씀대로라면 다 내 죄를 드러내는 미끼가 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죄를 처리하는 전문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처리했을 때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은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내가 뭔 짓을 하든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밥 먹는, 아이고 내가 또 밥 먹는 죄를 또 하나님, 이 몸뚱아리 살아있으니까 또 먹어야 되네요. 이 밥 먹는 죄 하나 추가합니다. 하나님 먹고 살려니까 돈도 벌어야 돼요. 돈 버는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삼계탕 먹는 추악한 죄를 제가 또 짓습니다. 하나님 오늘 자동차 고장 났는데 수리하는 죄를 또 범했네요. 그래? 내가 그 죄 해결해 줄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을 왜 잡니까? 하나님이 밤을 왜 주셨습니까? 밤은요, 한마디로 죽음이에요. 죽음 연습입니다. 날마다 진짜 죽는 겁니다. 의식이 없잖아요. 진짜 잘 동안에 뭔 일이 생기면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것은요, 죽은 겁니다. 죽은 것은 잠자는 거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다 나사로가 죽었다니까 아니다, 잔다.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아니다, 죽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께서 또 살려주시는구나. 살면 돼요.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줄 알고 그냥 살아가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죄 짓는다고 죄인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도 죄인입니다. 착한 일 한다고 죄인 아닌 게 아니에요. 착한 일 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또 내가 죄인 되는 것 아니고 주님이 주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범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뒤집어 씌워놓은 겁니다. 미끼입니다. 새삼 새로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동안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이 죄라는 점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이고 오늘 16절 하반절에 많은 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은사인 거예요. 그게 이 은사로 말미암아 성도는요, 죄를 회개한다고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추악한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나한테 오셨고 나한테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해결하고 계신다는 이 점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날마다 돌아서면 웃으면 돼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기쁨이 나를 감싸고 사로잡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어떤 인간인지를 이렇게 밝게 알게 하시다니. 십자가 뭡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약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모든 인간이 한마음으로 조롱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만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가 믿고 있다니 이보다 더 큰 행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있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할 게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날마다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그것이 은혜요, 은사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제발이지 회개하는 죄를 추가하지 마시고 그냥 죄 짓고 사시면 돼요. 죄 아닌 게 없으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게 죄입니다. 이 죄를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또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죄 지으면서 체험하고 있다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선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살지 마시고요, 교회 앞에서 살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죄인으로, 죄 용서받은 죄인으로, 또 죄인으로, 또 죄 용서받은 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네 힘으로 네 죄를 가리라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왕 노릇하는 실체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음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셔서 진실로 주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마음껏 누리는, 내 책임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98장입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대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들이 우리를 주시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의 처리를 오직 예수님께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시는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직 십자가의 증인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